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류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불교의 교리에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또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죠. 그와 같이 천주교도 누구든지 선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인간을 신을 만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죠. 신이 되었고 또 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믿음을 지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성자라고 붙이면서 신에 준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본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사실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제가 배웠고, 또 하나님께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실질적으로는 잘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서보니까 도저히 얼굴을 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여러 단어를 쓰지만은 이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시다. 인간 중에서는 거룩이 없거든요. 세상 중에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새로 물건을 만들어도 만드는 즉시로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숫자 속으로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이 우리들의 지금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숫자 속으로 하는 하나가 아닙니다. Only one,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한 본체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한 본질이시며 또 한 영광이십니다. 동등되신 분들입니다. 세 분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느냐? 숫자로 하나 할 때 그 하나님이라 부르느냐? 유일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천주교는 하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랬고요, 개신교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동등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동등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곧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목사님,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하나님은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묘자 또는 모사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흔히 쓰던 이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을 주셨냐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 계셨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태초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할 그 첫 번째 시점을 말하기도 하고 영원 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벌써 하나님이 두 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시면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령님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하늘과 지구를 지었는데 지구는 지금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질서한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큰 물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닐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독생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어느 한 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협력하여서 만든 영광스러운 최고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될 건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곁에, 그의 품에 두시면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보라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내가 그분의 소유이에요. 우상숭배가 왜 가장 큰 죄악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라고 불리우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지 않은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님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를 만드신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주인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존재들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을 섬긴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 또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것들, 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너희의 주인이 나다, 너희를 창조한 이는 나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짐승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말씀 너희들 보았느냐? 그 말씀하는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가 너희를 창조하셨다. 너희를 창조하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전도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널 왜 만들었는지 네가 그걸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전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그 영광과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며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정말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기 위해서랍니다.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에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저 천국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들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집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마 예배였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삶의 희망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배가 가장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신데 철학자인 분의 행복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행복은 지금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데.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뭐가 행복이냐? 나는 예배가 행복이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더라도 예배만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도 나는 어느 한 구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금세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내게 있어서 행복은 예배다.
근데 이걸 철학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살고자 원한다면 한 가지 정말 비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자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품 속에서 여러분이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 뭘 할까부터 생각할 때에 예배부터 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세상 속에 그냥 우상과 사단이 그냥 뿌려놓은 세상의 미혹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절망들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말 한마디 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쁜 말, 상처되는 말, 그거 함께 섞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하게 꾸짖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간 꾸지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예배와 우리들의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는 붙잡고 있는데 이 선한 삶을 버리는 삶이 있어요. 또는 이 선한 삶을 사는데 예배를 버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가지의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창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New Creation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되었고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창조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론은 또는 다른 존재로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고치시고 창조자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고치느냐?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창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의 삶의 재난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를 붙잡고 그를 힘입어서 살며 내가 그의 종인 줄 알고 그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들어 섬긴다면 그가 나에게 평안을 지어주시고 그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자, 여러분의 미래의 창조자, 여러분의 삶의 창조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디를 가서 내 삶을 맡긴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내 미래에 대하여 의논을 한단 말입니까? 오직 내 미래와 내 인생, 그것은 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만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주님은 결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섬기는 자들을
다 이끌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그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곧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섬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